반갑습니다. 네. 일부 예배 때도 반갑습니다. 인사를 하고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얼마 만에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함께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부 때 그 웅장한 찬양 소리가 들려오는데, 이게 몇몇이 할 때랑 모두가 찬송가를 부를 때 느낌이 너무 다르고,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예전에 100명 이상 이 자리에 앉아서 함께 찬양할 때 찬송 소리는 얼마나 컸을까. 그때는 인도하는 찬양팀도 더 힘이 났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의 말씀을 계속해서 새벽 말씀으로 묵상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출애굽기 말씀은 어떤 말씀으로 시작해서 어떤 말씀으로 끝이 나고 있습니까? 어떤 내용으로 시작해서 어떤 내용으로 끝이 날까요?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에게 큰 의미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는지 아는 것도 중요하고, 그 안에 있는 66권 성경 각 권이 어떤 말씀으로 시작해서 어떻게 끝나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다가 출애굽기는 성경의 두 번째 책이고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책입니다. 창세기가 천지창조와 믿음의 조상들의 인생 여정에 대해 말씀하고 있다면, 그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면 출애굽기는 실제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적인 출발점에 대해서 말씀하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사건이 나오기 때문에 성경 66권 어느 책보다 중요한 의미를 가진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서 어떻게 끝이 나겠습니까? 오늘이 10월 24일 주일이라서 10월이 다 끝나려면 다음 주일 31일까지 아직 일주일이 남았고, 출애굽기 말씀이 40장까지 있는데 오늘 매일 성경 진도가 출애굽기 36장이니까 이제 4장 정도 남았습니다. 곧 끝나죠. 사랑하는 여러분, 출애굽기는 앞으로 남은 일주일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인 40장까지 겨우 4장을 남겨두고 있는데, 어떤 말씀을 계속 이어서 하고 어떻게 출애굽기가 끝이 날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주목해서 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주목하기엔 남은 일주일은 매우 짧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미 지나온 36장의 출애굽기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는 새벽 말씀을 많이 강조를 했었습니다. 출애굽기가 어떤 내용으로 시작되었는지 우리가 압니다. 출애굽기는 믿음의 조상 야곱의 집안이 당시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의 가족이라는 명분으로 모든 집안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430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그 쟁쟁하고 존경받던 총리 요셉은 죽고, 한 집안에서 한 민족이 될 만큼 무려 200만에 이르는 야곱의 후손들이 드디어 애굽의 노예로 전락하게 되고, 고통스러운 노예 생활을 이어가던 중에 도저히 견디기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 시작하는데, 그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이 출애굽기 2장 23절 이하를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 상달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세우신 그 언약의 때가 드디어 도래하게 되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탈출하게 되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는 고난 가운데 있는 야곱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광야로 불러내시고 그들을 시내 광야, 시내 산까지 인도하신 후에 바로 그곳에서 출애굽기 23장, 24장을 보면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그 내용이 출애굽기의 앞부분을 차지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24장 7절을 보면 하나님과 그 백성의 언약식을 준비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서를 가져와서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여 듣게 하고, 준비한 제물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하나님과의 언약을 거기서 체결하죠. 이 부분이 출애굽기의 전반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출애굽기 그러면 이러한 걸 모를 때는
애굽에 닥친 10가지 재앙 이야기, 또 홍해바다 건넌 이야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먹은 이야기, 이런 걸 기억할 수 있지만 출애굽기 앞부분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의 고통스러운 부르짖음을 들어주셨다는 것과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서 하나님의 백성을 삼으시는 언약을 시내산에서 체결하셨다. 이걸 이제 알게 되죠. 이 내용이 출애굽기의 전반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출애굽기의 뒷부분의 주제는 무엇이고 출애굽기는 어떤 내용을 끝으로 마무리가 되게 될까요? 어떤 내용이 출애굽기의 뒷부분에 나오고 어떤 내용으로 출애굽기가 막을 내릴까요? 다음 한 주간 말씀을 계속 함께 보면 아시겠지만 그것은 바로 성막입니다.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체결하신 후에 모세를 시내산으로 부르셔서 40주 40야를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면서 20장에서 24장까지를 보면 율법을 주시고 언약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 그 백성에게 주시죠. 그리고 25장부터 이제 이번 한 주간 동안 계속 이어서 보겠지만 출애굽기 25장부터 40장 끝날 때까지 계속해서 출애굽기는 이번 한 주간도 그랬고 그 전주도 그랬지만 계속해서 출애굽기는 성막 이야기만 합니다. 그거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출애굽기는 그렇게 성막 이야기를 끝으로 출애굽기가 40장에서 끝납니다. 이 출애굽기를 보다 보면 뭔가 좀 이 성막 이야기하고 하다가 그 뒤에 뭔가 좀 이 박진감 있는 이야기가 좀 나올 것 같은데 거기서 끝입니다. 읽어보면 그걸 느낄 수 있습니다. 홍해바다, 광야 막 지나가니까 이제 뭔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안 나옵니다. 성막 이야기로 끝. 출애굽기의 절반은 앞에 아까 그 이야기고 절반은 온전히 성막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매우 크고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출애굽기는 성막 이야기를 이처럼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할까요? 심지어 성막 이야기는 성막을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내용이 25장에서 28장까지 나오는데 그리고 36장부터 39장까지는 모세에게 명령하신 성막 제작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 실제로 어떻게 다 실행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확인하는 말씀이 똑같이 한 번 더 반복되어 나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의 말씀을 자세하게 읽어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게 되는 것이 성막 제작에 대한 이 지루한 이야기가 똑같이 또 나오네? 거의 이제 그 뒤에 가면 비몽사몽간에 읽을 경우가 많거든요. 그 말이 왜 비몽사몽이 찾아오면서 분명히 본 것 같은 또 나오니까 더 지루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봤는데 또 나온다 라고 느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좀 더 자세히 말씀을 읽어보면 똑같은 내용이지만 확연히 다른 것이 25장 그 뒤에 있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거고 36장 이하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비롯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일꾼들이 얼마나 열과 성의를 다해 공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성막을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걸 그런 관점으로 보면 이거 철저하게 확인하시네? 명령한 거 실행됐는지 그대로 체크하시네? 하는 걸 느끼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성경에 이런 사례가 없거든요. 성경에 이렇게 뭘 하라고 하시고 그걸 그대로 했는지 하나하나 짚어서 확인하는 사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막이 정말 중요한 건가 보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는 거죠. 그러면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성막의 제작에 대해 강조하고 또 강조하여 말씀하십니까? 왜 이것을 이렇게나 강조하십니까? 그래서 출애굽기는 이 성막을 제작하는 일에 누가 관여했고 누가 이 성막의 제작을 주도했는지 이것까지 매우 중요하게 다룹니다.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기에는 모세나 여호수아, 아론의 이름 외에도 매우 중요하게 반복되어 나오는 이름이 있죠. 그 이름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그 중에서도 이 부살렐은 이 성막 제작의 총책임자로 하나님께 지명을 받게 되는데 출애굽기는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이라고 하나님께서 부살렐을 지명해서 불러서 이 일을 맡기셨다. 이걸 여러 번에 걸쳐 언급합니다. 31장부터 부살렐 이름이 반복해서 나오면서 성막 제작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모세보다 부살렐이 더 중요한 역할을 직접 책임지고 수행을 하게 되는 거죠. 위탁 준 게 아니고 남에게 맡긴 게 아니라 직접 이것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31장 3절과 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셨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모든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성막 안의 기구들을 다 만들도록 하신 것입니다. 연구해서. 모세는 전달만 하고 연구는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들이 한 겁니다. 지혜로운 이들이. 자, 부살렐. 사랑하는 여러분, 부살렐 아시죠? 부살렐 이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우리가 언제 이 부살렐을 많이 이야기합니까? 부살렐 이야기 주로 언제 하냐면 부살렐과 오홀리압 이름 이야기할 때는 은사와 주로 연결을 지어서 연말에 다음에 사역을 맡길 때, 봉사를 임하고자 할 때, 집사님, 권사님, 부살렐과 오홀리압처럼 이런 은사 있으신데 봉사하시고 섬기셔야지요. 그렇게 할 때 쓰는데 그렇게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을 이번에 깨닫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그렇게 했던 적이 있나 모르겠네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왜냐면 이게 지금 성막과 관련해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름이거든요. 31장부터 그 뒤로 35장, 36장, 36장에는 2번 나오고 37장, 38장까지 여러 번에 걸쳐 부살렐의 이름이 반복되어 나오고 부살렐을 통해 하나님의 성막이 아주 정교하게 제작되고 또 매우 정교하게 제작을 하기 위해서 부살렐은 이 정교한 일을 아주 열심히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셔서 지혜와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를 그에게 주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여기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세 가지 말이 합쳐진 말입니다. 먼저는 무엇의 아내라고 하는 전치사인 히브리어의 빼라고 하는 말, 그리고 그늘, 그림자, 보호라는 뜻을 가진 첼이라고 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이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의 엘, 이 세 가지가 합쳐져서 찰르엘, 모르겠어요. 제가 혀를 굴려봤어요.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찰렐 그렇게 나옵니다. 그냥 부살렐 이렇게 발음되진 않을 겁니다. 히브리어인데 좀 다르겠죠? 하여튼 이 부살렐이라고 하는 이름은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 하나님의 보호 안에서라는 이름을 가진 거죠. 그 이름이. 그러니까 그냥 봐도 이 부살렐은 정말 좋은 신앙적 토양 안에서 좋은 신앙적 양육을 받고 자랐겠구나. 이게 느껴지는 이름입니다. 이것을 더 잘 알 수 있는 게 부살렐을 소개할 때 따라붙는 말인데 출애굽기는 부살렐을 소개할 때마다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 이렇게 소개합니다. 35장 30절에도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 38장 22절에도 유다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꼭 그의 아버지 또 그의 조부가 누구라고 말하면서 부살렐을 소개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부살렐이 우리의 아들이고 유다지파 훌의 손자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할까요? 왜 계속해서 아버지 이름과 조부의 이름을 언급할까요? 부살렐은 역대상 2장 3절에서 20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의 족보가 나오는데 그 족보에 보면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의 6대 손입니다. 왜 출애굽기는 계속해서 부살렐이 유다지파 훌의 손자이고 우리의 아들이라고 소개할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누구 얘기할 때 이 사람 저기 아버지 누구고 어머니 저기 할아버지 누구라고 얘기할 때 왜 그렇게 합니까? 우리 정서로 생각해 봐도 그의 아버지와 그의 조부의 이름만 들어도 부살렐이 어느 집안 사람인지 알 만큼 부살렐의 부모도 조상들도 신실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고, 그거 보시오. 그 집안의 그 자식이지 그 부모의 그 자식이죠. 그러면서
그 집안 사람이에요, 부살렐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부살렐이 그 집안 사람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출애굽기는 이 부살렐의 이름을 매우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그의 이름을 재주 좋은 사람, 기술 좋은 사람, 장인의 한 사람으로 이름을 얘기하는 것을 넘어서 부살렐의 이름을 정말 중요하게.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여기에 왜 그의 이름이 이렇게 중요하게 언급되는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성막을 만드는 이 정교한 일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으로 그가 감당해 냈기 때문입니다. 성막을 만들고 성막을 세우는 일, 이 중요한 일에 하나님께서 그를 쓰셨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이와 같이 중요하게 언급되는 겁니다.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 앞에서 이와 같이 의미 있는 이름들이 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성막이 중요한 만큼 그 성막을, 그 소중한 성막을 세우는 일에 헌신된 그의 이름이 중요하게 반복되어 나오는 거죠.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이었는가 하는 것은 출애굽기 31장 4절 말씀, 또 오늘 본문인 35장의 32절, 35절 말씀에 나오는 말씀과 같이 31장 4절에는 정교한 일을 연구하여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35장 오늘 2절에는 기술을 고안하게 하시며, 그리고 35장 35절에 가면 정교한 일을 고안하게 하셨느니라. 이와 같이 여러 번 반복해서 이 정교한 일을 연구하고 고안하겠다는 말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말씀은 번역은 조금씩 다르지만 또 어떤 곳은 겹쳐져 있지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모두 똑같은 말의 어근을 가진 말입니다. 하나의 말에서 나온 말인 거죠. 정교한, 연구한다, 고안한다, 이게 다 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 말이 하슈아브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말은 고도의 기교와 손재간이 필요한 일, 정교한 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고,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또 그 아무나조차도 그가 이 일을 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이 성막을 만드는데 가장 정교한 기술로 할 수 있는 부살렐을 통해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만들고 세우셨다는 것을 정교한, 연구한다, 이것을 기술을 고안하게 하신다, 이 반복적인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 일을 중요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정교하고도 정교한 일을 위해 또 한 사람을 세우시죠. 그가 오홀리압입니다. 그는 31장 6절을 보면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라고 나오는데,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이름은 나의 장막이라는 뜻을 가진 오홀리라는 말과 아버지라는 뜻을 가진 아부라는 말이 합쳐져서 아버지는 나의 장막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아버지 내 장막이시라는 뜻인 거죠.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의 이름은 대부분 다 중요한 의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장막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오홀리압은 그 이름처럼 너무나 잘 맞게도 그는 38장 23절에 가면 성막의 휘장이나 제사장의 옷을 제작할 때 쓰이는 모든 실을 짜는 일에 특별한 재능을 가지고 이것에 봉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를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장막입니다. 이름 뜻 그대로 오홀리압은 나의 장막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장막, 이 성막을 만드는 일에 최선을 다해서 부살렐과 함께 동력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여기에 마음이 지혜로운 이들이 더 있죠. 하나님께서는 마음이 지혜로운 이들,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성막 만드는 일에 동참하고자 했던 모든 이들, 그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 지혜를 모아 연구하며 성막을 제작하고 성막 안의 기구들을 정교하게 만드는 일에 어떻게 이것을 정교하게 할 것인지를 함께 논의하고 의논하며 가장 거룩한 임재의 공간을 만들도록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성막을 만들고 세우는 이야기가 출애굽기의 절반이다 하는 거죠. 매우 놀랍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성막이 갖는 의미와 그 무게가 나오는 것입니다. 성막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 백성을 고난의 땅에서 불러내는 것만큼이나 그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지나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고 살아왔던 것만큼이나
오히려 그 이상으로 물이 없는 땅에서 물이 나와 물을 마시며 그 광야를 건너온 것보다 그 이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게 내가 이 백성에게 성막을 주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백성의 한가운데 성막이 존재하는 것이, 이들이 성막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그 어떤 것보다 중요한 것이죠. 이 성막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것을 이렇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별로 안 했는데 이번에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이것이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만나도 사라지고 메추라기도 사라지고 홍해바다도 사라지지만 이 성막은 그들 가운데 지금까지도 오늘 우리 안에도 성소로 우리 안에 존재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 준비된 사람들 부살렐과 오홀리압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 광야의 성막을 정교하게 온 힘을 기울여 연구하고 고안해서 성막을 만들게 하실까요? 왜 이 성막의 이야기가 출애굽기 말씀의 절반이나 되고 출애굽기 말씀의 결론이 결국 성막일까요? 왜 그럴까요? 이것은 이 성막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불러낸 고난의 땅에서 불러낸 이유이고, 이 성막을 통해 그들이 그 성막을 통해 성막 안에서 살아가게 하고자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죠. 이 성막에서 그들이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게 하기 위해,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 성막 없이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 그들을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 이 성막을 통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아가도록 하시기 위해 이 성막을 이와 같이 중요하게 만들어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야기보다 많은 분량을 통해 성막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오늘 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는 우리의 성막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는 교회만 잘 관리하면 되나요? 아닙니다. 더 중요한 성막은 내 삶 속에 있는 성막이죠. 내 삶 속에 있는 성소입니다. 내 성막, 내 성소. 내가 오늘 하나님의 임재를 만나고 내가 오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내 삶의 성소, 그 성소를 이와 같이 정교하게, 이와 같이 온 힘을 다해, 이와 같이 심혈을 기울여 내가 내 인생의 성소, 내 삶의 성소를 그렇게 내가 내 삶에 만들고 세우고 이것을 지키고 내가 살아가는가? 이걸 출애굽기는 우리에게 오늘 묻는 겁니다. 성막은 하나님의 거처이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나시는 공간이셨죠. 그곳을 통해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속죄가 있었습니다. 오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내 삶의 성소, 그 성소를 위해 나는 얼마나 정교한 힘을 들이고, 나는 얼마나 이것에 에너지를 쓰고, 나는 얼마나 내가 일정하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삶의 성소를 가지고 살기 위해서 내가 힘을 들이고 공을 들이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걸 물으시는 겁니다. 코로나19의 긴 시간을 통해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와 말씀을 만나는 시간과 그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깊이 깨닫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 삶의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하나님의 임재와 내 삶의 기도의 자리를 만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알게 되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내 삶의 그 성소를 위해 얼마나 많은, 저는 이렇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거 저기 냉장고에 써놓으세요. 정교한 애정. 제가 놀랐습니다. 정교한 애정. 이 정교한 애정을 그 아내들이 원하고 남편들도 아내의 정교한 애정을 원하죠. 정교한 애정. 그냥 사랑해. 장난하냐? 사랑해 말고. 말만 하냐? 그럼 말고. 정교한 애정을 원하거든요. 사람에게도 원합니다. 하나님과 내가 그 말씀과 더불어 우리 인생 가운데 이것을 가지고 살아가 주신 이 성막을 위한 정교하게 또 정교하게 하는데, 나는 내 인생의 성소를 위해, 내 삶의 성막을 위해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그 임재와 더불어 살아가는 그 시간, 그 공간을 위해 나는 얼마나 정교한 애정을 드리느냐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구체적이고 끈질긴 내 마음, 내 열정, 내 애정,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우리가 하나님의 성소로,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기를 활짝 열어놓으셨습니다.
그 길로 우리가 갈 수 있죠. 근데 그거 잘 안 가잖아요. 근데 그 길로 잘 안 가지 않습니까? 매일 갈 수 있는, 매일 만나고 매일 함께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놓으셔서도 그 구약 시대에는 상상도 안 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성소 없이, 내 하루에 성소 없이 우리가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으냐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너의 삶의 정교한 애정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른 무엇보다 이걸 앞에 두고, 다른 무엇보다 이것을 우선순위에 두고 내가 이것만큼 지켜야지. 이걸 지키기 위해 다른 걸 맞추는 거죠. 다른 거 다 하고 남는 시간에 이걸 하는 게 아니고, 다른 거 다 처리하고 시간 남으면 하고 안 남으면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시간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 가장 중요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임재의 시간을 쓰는 것. 이걸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오늘 나의 성막을 향한 애정과 사랑, 이게 중요한 거죠. 내 몸이, 내 삶의 한 부분이, 나의 하루가, 내 시간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하는 것. 그래서 나의 믿음을 자녀에게 전승하고 넘겨주는 것 이전에, 이거 두 번째입니다. 자녀에게 신앙 전승하는 그게 네 의지로 되는 게 아니고, 가르쳐 주려고 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내 자녀에게 가장 그럴듯한 본을 보이는 것 뿐입니다. 자식은 다 부모가 했던 것 그 길로 가잖아요. 부모가 한 그걸 보고 갑니다. 늦은 자식은 있어도 안 가는 자식은 없는 거죠. 부모가 가고 나면. 늦게 가는 자식은 있고 때 못 맞춰 가는 자식은 있어도 부모에게 살아계실 때 그거 못 보여주는 자식은 있을지 몰라도 부모가 가는 거 본 자식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부모님이 연로해지시면 그게 느껴지는 거죠.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더 느껴지는 겁니다. 이걸 엄마가 원하셨는데, 이걸 아빠가 원하셨는데 몰랐구나. 그때가 알고 갑니다. 그리로 기도만큼 안전한 보험이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앞에 매일 살아가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에게 두 말 세 말 안 해도 자연스러운 신앙의 정승입니다. 그걸 안 하고 아이에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어떤 이벤트나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 해라, 아무런 의미가 굉장히 약합니다. 아침이면 자동적으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내 어머니 내 아버지, 매일마다 말씀과 엄마 뭐해 아빠 뭐해, 나 오늘 말씀 듣는데, 엄마 뭐해 아빠 뭐해, 오늘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하는데, 엄마 어디가? 교회 갔다 오려고. 그게 그것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바로 올해의 목회 주제였던 신명기 30장 14절입니다.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네가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말씀이 너무 멋지잖아요. 봐도 이렇게 멋질 수 있습니까? 근데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놓치면 안 되는 게 있는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에서 이렇게 내 입에 가깝고 내 마음에 있습니까? 어디에서 그렇게 있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성소 안에서 있는 겁니다. 내 삶에 하나님의 성소가 없는데 어디서 하나님 말씀이 입에 그렇게 가깝습니까? 내 삶에 하나님의 성소가 없는데 어디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습니까? 거짓말이죠.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말씀과 함께 살아간다고, 말씀과 함께 한다고 아직 덜 익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하나님의 말씀이 오직 내 입에 매우 가까워 내 마음에 있어서, 결국 이게 너무너무 내 안에 있어가지고, 너무너무 내 안에 있어서 결국 이것을 행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정도가 되는, 그 정도는 매일의 성소에서, 매일의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그 길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까지나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은혜에 기댄 믿음, 그저 하나님이 우리 불러주신 그 한 분 불러주셔서 어느 날 갑자기 믿게 된 그 은혜에 기댄 믿음으로 우리가 지내야 되겠습니까? 믿음이 장성해야죠. 자라야죠. 살았다는 티가 나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우리 믿음의 장성함을 원하십니다. 오늘도 믿음이 장성한 부살렐과 올리압처럼, 믿음의 지혜로운 사람들처럼 성령에 감동되고 그 마음이 감동된, 그 마음에 자원하는, 그래서 내 성소를 내가 스스로 세우고자 하는 이들을 하나님이 찾으시고 그들을 기다리시는 겁니다. 어디에서 예배하냐,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을 찾으신다고 했는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성소 앞에 매일 나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은혜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정교한 열심, 정교한 애정 우리에게 있길 바랍니다. 성소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이런 열정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우리 입에 너무 가깝고 우리 마음에 너무 가까워서 그걸 행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그 말씀을 복종하고 순종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다고 느껴지는,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달라지고,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내가 변하고, 내가 원래 이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내 말이 이렇게 달라졌나? 내 행동이 이렇게 달라졌나? 내 얼굴 표정이 언제 이렇게 달라졌지? 라고 느낄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소에서 매일 살아간 우리들이 되기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소에서 매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성막한 성소, 너희 인생에 만나가 없어도, 메추라기가 없어도, 너희 인생에 홍해의 기적이 없어도, 네가 내 성소에서, 내 성막에서 매일 나와 함께 살아가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주님, 내 인생의 성소를 만들고 내 인생의 성소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주님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도우시고 주님 저희들을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의지를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열정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정교한 힘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의 인생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함께 오시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가 매일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루를 시작하고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루를 마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가깝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 그것을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막을 만들기 위해 부살레를 부르시고 오올리압을 부르시고 믿음의 지혜로운 신실한 자들을 불러내셔서 그들로 하여금 정교하게 온 힘을 다해 온 지혜를 동원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고 연구하고 고안하여 세우도록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인생에 그런 하나님의 성소를 만들기 위해 나에게도 그런 지혜와 그런 열심을 주셔서 그런 정교함을 저희들에게 주셔서 저희 인생에, 내 삶에, 내 성소는 내가 만들고 내가 가꿀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 인생 앞에 베풀어 놓으신 장구한 인생의 그 복된 길을, 그 복의 길을 저희가 부지런히 걸어가고 저희의 걸어간 뒷모습을 보고 저희 자녀들이 그 믿음의 길을 쫓아올 수 있는 은혜를 저희들에게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늦게 오는 자식은 있어도, 더디 오는 자식은 있어도, 부모의 시간을 못 맞추는 미련하고 부족한 자식은 있어도 부모의 걸어간 모습을 본 자식은 그 길로 반드시 걸어간다는 것을 저희가 믿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저희의 자녀들이 저희의 믿음의 길을 그대로 쫓아오도록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우리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채우시